올해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305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투병을 했거나 또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쓸까 말까 한 마스크가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가 되어서 다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까지 중부지방의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52일 동안 진행된 장마는 기록된 역사 이래 가장 긴 장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며 우리는 이 재난들 앞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지난 2011년에 3월 11일이죠.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큰 쓰나미가 몰려왔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고 그에 따라서 15,000명의 사람이 죽었고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서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일본이 우상 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많이 전해졌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하면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 장마로 인한 피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또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더 의인이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까? 코로나 사태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중국이 개신교를 핍박해서 중국에 코로나가 퍼졌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지진, 쓰나미, 코로나, 수해?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과연 그러한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 중에 몇몇이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처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처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제물의 피와 섞어버리는 죽은 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대의 역사가들 역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왜 빌라도가 이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로마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놓고 반문하세요.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이냐라고 반문하세요. 다른 한 가지의 더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 근처에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망대, 망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망루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주민 18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재난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예루살렘의 주민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난에 의해서 죽은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도 아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요? 자신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우리에게 좋은 대답을 들려주는 책이 있죠.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욥은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의인은 잘 되고 하나님 복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욥은 갖가지 고난을 일시에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고난을 당한 욥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너의 죄의 결과야. 욥이 항변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네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죄를 네가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야 라고 고통당하는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니다. 욥에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죄의 결과로 그것을 당했다면 어떻게 성경이 욥을 의인이라고 적었겠습니까? 명확합니다.
일본이 대지진을 겪고 쓰나미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도,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고 수해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여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인간에 의해서 유발된 인재이며 자연재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의 질병, 고통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당해서 고통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당하고 그런 아픔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것과 같이 이 저주신앙 역시도 비판해야 돼요. 이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봅시다.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모두 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 봐라,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 망한다고 하잖아. 망하는 결과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결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 그거 죄의 결과야? 너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멈추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손가락을 어디로 향해요? 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야? 네가 교회 다니지 않아서 그래? 헌금하지 않아서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멈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비판, 비난을, 판단을 멈추고 재난 앞에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나 상은 우리가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권사님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권사님의 자녀가 불치의병이 걸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인과적인 관계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일반적이거나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한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복적이고 저주적인 신앙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재난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 재난을 통제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죄성, 탐욕으로 인하여서 촉발된 지구온난화, 그것으로 인한 자연재해, 방사능 유출, 코로나,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었다, 심판받았다, 상받았다, 잘 산다 할 것 없다. 너희는 그저 그것을 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되면 죽은 이후에 그러한 심판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을 때 죽은 이후에 받을 영원한 형벌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 앞에서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나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백신과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다고 해도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조절 때문이니 제방이니 이런 것을 아무리 잘 건설해 놔도 쏟아지는 비 앞에 제방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리는 빗방울 하나도 멈추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커다란 재해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나의 죄와 탐욕을 돌아보아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3장 9절까지 말씀은 종말의 임박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임박성에 대한 경고의 결론으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회개하라.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회개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분리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열매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저 어제 물건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뒤따라야지 올바른 회개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이죠. 그러나 매우 큰 울림이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을 했던, 그 당시 이 영화가 개봉될 때 이건 반기독교 영화야 라고 굉장히 많은 시위를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신애라고 하는 전도연이 맡은 역할의 이 여주인공은 남편을 사별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학원을 차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밀양에는 아무런 자기가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한 이 인연으로 송강호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송강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사예요. 잡사. 집사 아닌 이 나일론 신자였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어린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당하게 되고 끝내는 이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도저히 이 슬픔을 이길 수 없었던 이신애는 송강호가 다니던 그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차츰차츰 쌓여감에 따라서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난 이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환한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의아해하던 이 이신혜를 향해서 살인범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신혜 씨,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신혜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용서해? 소리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감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교회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야, 니들 회개해서 죄 용서 받았다는데 정말로 그거 진짜로 회개한 거 맞아? 그게 신이 너희에게 정말로 원하는 회개 맞아? 그게 성경적인 회개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수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얻은 후 그 삶을 변화시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받은 것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회개, 삶으로 살아내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재난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살아야지요.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지요. 연약해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인 이창동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비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 개신교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라
이신애라는 인간 자체를 비판하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슬픔 당한 여주인공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신의 뜻으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정신병적으로 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인간을 비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핑계 대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회피인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일으킨 코로나와 이 수해와 이 재해를 하나님의 하신 것으로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건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재난 앞에 이 재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아니면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책임 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앞에서 타인을 볼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탐욕과 죄를 고백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고백과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칭찬받는 북삼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